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대학생 때는 굉장히 여름을 설레어 하면서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이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대학생 때는 방학을 한 2달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부 형 누나들과 모여가지고 밤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유명한 똥손이었는데 풍선으로 이렇게 꽃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아치도 만들고 벽에 달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죠. 성경학교 끝나면 이제 교사들 위로회가 있습니다. 교사 위로회도 해야 되고 그때쯤 되면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열심히 또 준비하고 그 핸드북도 만들고 2박 3일, 3박 4일 하기도 하는데 중고등부 수련회가 끝나면 또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기다리고 있죠. 청년부 수련회 이제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고 나면 이제 여름 선교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선교를 가야 돼요. 선교 끝나고 이제 마지막 뒤풀이 모임까지 하면 어느덧 방학이 끝이 납니다. 2달의 시간을 막 정신없이 교회에서 거의 먹고 자고 하면서 참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 함께했던 선배 형 누나 오빠는 아니고 형 누나들이 이제 함께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즐거웠죠. 그런데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교회를 떠나는 일을 볼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특별하게 사람한테 상처받았거나 목회자에게 실망해서가 아니라 결혼하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취업하면서 점점 교회와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배 청년들을 보곤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여름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인가 아니면 함께한 우리들과 그 시간을 사랑한 것인가, 그런 혼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그런 시가 있었는데 아시나 모르겠어요. 내가 그리운 건 그대인가 그때인가, 이런 시가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생각하면서 옛 추억을 생각할 때 진짜 내가 막 사무치도록 그리운데 진짜 내가 그리워하는 건 그 사람인가 아니면 그때의 나인가, 그때 우리의 젊음의 시간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였어요. 선배, 친구, 후배들과 막 밤새도록 준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여름을 뜨겁게 보냈던 시간들을 뒤로 한 채 그 뜨겁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던 여름을 뒤로 한 채 하나 둘씩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가 진짜 사랑했던 게 뭔가라는 고민을 했던 것이죠. 각자의 열정과 재능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를 10분 활용해서 함께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또 교회를 세워갔던 그런 믿음의 동지들이 결혼을 하고 취업을 하고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볼 때 적잖이 당황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죠. 어떤 재능을 주시는데 그 은사나 재능이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일단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제목에. 근데 언뜻 보기에는 더 폼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더 뭔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것 같고 특별히 축복하시는 것 같고 특별히 더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건 성령의 은사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은사가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더란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10분 활용하여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많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왜 그런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십니다. 12사도라고 했는데 성경의 사도라고 하는 표현은 크게 2가지 뜻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신약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12지파처럼 12사도를 특별하게 세우셨을 때 그 사도들을 사도라고도 하지만 이 말의 본 뜻은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누군가를 보냈을 때 그들을 또 사도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12명의 사도만 또 사도기도 하지만 이게 좀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 보냄받은 자라고 쓰기도 하는데, 오늘 이 의미에서는 그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도를 말하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는 우리의 귀에 익숙한 사람도 있고 잘 이제 그닥 익숙하지 않은 제자들의 이름도 있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절에 보시면 그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뭘 주시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일종의 성령의 은사를 그들에게 주신 거죠. 그 이름 중에 누가 껴있어요? 가룟 유다가 껴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미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 알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이제 직접 안수하시면서 친히 이제 능력을 주셨을 텐데, 하나씩 이제 안수하다가 가룟 유다 차례가 되면 그냥 특별히 더 세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주여 이 불쌍한 영혼을 막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티내지 않으시죠.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뻔히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종의 방식이죠. 특별히 잘나고 똑똑하고 탁월한 자들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이 대체 어떤 차이가 있기에 결국 가룟 유다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받고서도, 엄청난 은사를 받고서도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고, 다른 제자들은 뭐가 달랐기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는가, 그 지점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에 소홀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잘 일 안 하는 겁니다. 그런 부작용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자리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제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들의 삶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셨죠.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이름 붙이기 참 민망한 사람이에요. 정말 조약돌 같은 사람입니다. 툭 치면 날아갈 것 같은, 정말 열정으로 충만할 때는 세계 평화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혼자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하다가 열정이 사그라졌으면 없어요. 벌써 도망가고 없어요. 이렇게 막 변덕이 죽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반석같이 든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여전히 조약돌과 같은 부족한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반석이라고 미리 부르시고 그 반석과 또 같은 존재로 빚으시고 결국 완성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방식이죠. 야고보와 요한도 이어서 나오는데 둘이 형제인데요. 성경 최초로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엄마 찬스를 써가지고 어머니 불러가지고 어머니가 좀 대신 얘기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제 두 아들을 왼편과 오른편에 앉혀주십시오. 그 자리가 뭔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은 결국 어떤 자리였습니까? 죽음의 자리였죠. 십자가의 자리. 뭔지도 모르고 구한 거예요. 권력욕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 멍청한 기도를, 이 어리석은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시죠? 야고보와 요한을 어떻게 해요? 야고보는 정말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히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가 되었고, 요한 사도는 가장 나중까지 초대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하다가 순교한 사도가 됐죠.
그들의 어리석은 기도까지도 예수님은 이렇게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십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의 별명이 이제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성격이 너무 다혈질이에요. 막 틈만 나면 주님 저희가 불을 내려서 확 쓸어버릴까요? 막 이런 요구를 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 저도 그 성격이 되게 불같고 막 다혈질적이고 뭐 그랬거든요. 지금 상상이 안 되시죠? 이 사도 요한을 보면서 소망을 품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도 우레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사랑의 사도로 쓰임 받잖아요. 주님 저의 이 불같고 정말 모난 성격도 성령 안에 다듬어지고 사랑의 사도로 쓰임 받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20대 때의 기도를 정말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이들도 모난 돌과 같고 부족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빚어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셨죠. 안드레하고 빌립은 조금 생소하실 텐데, 안드레는 원래 이 두 사람 다, 안드레와 빌립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특별히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제자기도 하고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해 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는데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X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빌립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로 온 사람인데, 바돌로메라고 한 제자 이제 뒤에 나오죠. 바돌로메를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리스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12제자 이름을 외우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런 이름으로 나오고 저기서는 저런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매치가 잘 힘든데 생각보다 쉬워요. 4글자의 이름은 바돌로메와 나다나엘밖에 없는데 동일 인물입니다. 두 사람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고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다. 4글자 이름끼리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이 사람은 아르메니아라는 곳에서 이제 참수를 당하는데 산채로 칼에 살가죽이 벗겨지고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신실하게 신앙을 지켰던 그런 사도기도 하죠. 자, 도마도 있습니다. 도마는 별명이 있죠. 뭐죠? 의심 많은 도마.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어요. 별명이 한번 붙어가지고 의심이 많아요.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전승에 의하면 사도들 중 가장 먼 곳까지 가서, 인도까지 가서 거기서 선교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되죠. 이해 안 되면 한 발자국도 안 움직였던 사람이 가장 먼 곳까지 가서 예수를 위해 죽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등장하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명하지 않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더 억울한 거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어려서부터 신앙심이 매우 깊어가지고요, 엄격하고 경건한 수양 생활을 했다고 해요. 고기와 술을 일절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술은 전혀 유혹이 안 되는데 고기를 안 먹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혀 외모를 가꾸지 않았고 긴 겉옷과 망토만 몸에 걸치고 맨발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오랜 기도 생활로 인해서 그의 무릎은 낙타 발바닥처럼 되었다고 해요. 낙타 무릎의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무명한 자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유명한 자로,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이기도 하죠. 자,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도 등장합니다. 다데오도 좀 생소하시죠, 그렇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유다라고, 그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의외로 외우기가 쉬워요, 여러분. 유다데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유다데오, 유다기도 하고 다데오기도 하고요. 같은 인물이에요, 같은 인물. 큰 관심이 없는데 저만 지금 재밌어요, 지금. 재밌으시죠? 유다데오, 유다라고도 기록되기도 하고 다데오라고 기록되기도 하는데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랑받는 아들. 전승에 의하면 수리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속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북쪽 지역이고,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기록되어 있는 곳인데, 이 수리아 지역에서 선교했고 수리아 왕의 병을 고쳐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를 한 사람이죠. 또 가나안인 시몬도 나옵니다. 이 가나안인 시몬은 열심당원 소속의 사람이에요. 열심당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시키기 위해서
무장하고 저항하던 그런 일종의 정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서 독립을 쟁취해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가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열심당원 시몬과 세리 출신 마태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친일파와 독립운동가가 같이 셀 모임을 하는 거예요.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자신들이 품고 있는 신념과 가치는 달라도 그것을 상회하는 더 중요한 가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정치적 성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가치가 다 달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 앞에, 말씀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존재들인 줄을 믿습니다. 자, 간략하게 제자들을 살펴봤는데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은 30에 예수님을 이제 팔게 되잖아요. 근데 그가 랍비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재정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어요. 가장 신뢰받는 제자가 랍비 공동체에서 재정을 담당하던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모든 다른 제자들에게 어떤 존재였어요? 신뢰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을 때 우리 생각 같으면 누구를 딱 봐야 돼요? 가룟 유다를 딱 째려보면서 너지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할 만큼, 우리한테는 사실은 미운 털이 박힌 그런 이미지지만 당시 제자들에게는 가장 신뢰받는 탁월한 실력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그는 스스로 뉘우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죄하다고 호소합니다. 아무래도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넘기면 민중 봉기가 일어나서,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기도 한 건데,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일이 전개가 되니까 자기 스스로 뉘우치고 가가지고 아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뭐 우리랑 상관없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가가지고 자기의 실수를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자살로 삶을 깔끔하게 책임감 있게 딱 마무리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인 거죠. 그런데 그의 그 깔끔함과 책임감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의 인생에 개입하지 못하게 만들죠. 여러분,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판 게 아닙니다.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모두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서도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그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죠. 그런 베드로는 뻔뻔하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서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없어야 합니다. 뭐가 없어야 되죠? 양심이 없어야 돼요. 체면이 없어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야 될 때는 뭐가 없어야 됩니까? 내 공로, 자랑,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받으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실패와 넘어짐을 스스로가 견뎌내지 못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와닿지 않으세요? 내가 어떤 큰 실수를 저지르고 나면 그 큰 실수는 둘째치고 그 큰 실수를 저지른 나를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실수를 저지른 내가 너무 비참하고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실수하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깨진 나에게 집중하느라 그런 나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이요, 그런 나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진짜 잘못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 없는 책임감이에요. 예수와 상관없는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의 교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를 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 안에, 그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때로는 이런 넘어짐과 실수를 저지른 내가 용납이 되지 않아서 주님의 손을 놓고 싶을 때가 있고, 때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기에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런 나도 사용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름 중에는 마태라고 하는 이름도 등장합니다. 마태의 다른 이름은 레위라고 하는 세리 출신의 사람, 레위와 마태가 또 동일 인물입니다. 그가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마태가 제자들의 이름을 쫙 열고 하면서 자기 이름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자 중에 제자요,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그 제자 마태, 이렇게 썼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리 마태라고 기록합니다. 세리 마태, 세리는 당시 동족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매국노로 여김받던 사람이에요. 감추고 싶은 과거입니다. 몰랐으면,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나의 흑역사, 가리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나의 상처의 시간들이죠.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세리였던 마태다. 그가 왜 감추고 싶었던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런 자신을 변화시켜서 기어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들도 변화시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작게 여기는 건 사실은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감추고 싶은 과거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어드리는 삶의 모습이요, 그것들마저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가능합니다. 결국 열매 맺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은 뭐가 구분하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있는 자가 열매를 맺습니다. 탁월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인내가 강한 사람,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 아니요.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요, 끝까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열매 맺는 삶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완전하신 주님을 보십시오. 당당하고 떳떳할 때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부끄럽고 숨고 싶고 넘어져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순간까지 사용하셔서 결국 우리를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부르심과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